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샬롬. 오늘 같은 날은 샬롬만 한번 하기는 좀 아쉬울 것 같지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앞뒤 좌우에 처음 보는 분들도 다 인사하십시오. 우리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을 분들이십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밝았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동토함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이 시간 새빛 가운데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움은 다 지나가게 하시고 광명의 빛이 소망 가운데 우리의 갈 길을 비출 수 있도록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2018년도 초는 꺼졌습니다. 2018년도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묶어 있었던 모든 어둠의 저주도 이제 이 촛대와 함께 사라진 줄 믿습니다. 더불어 2019년도에 촛대에 불이 붙었습니다. 오직 2019년도는 이 빛과 같이 주님의 빛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환히 비춰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2019년도에는요, 우리가 새 성전 건축 후에 입당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내실 있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외형적으로 많이 성장했는데 올해에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변화의 큰 물줄기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계획이 아닙니다. 위로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는 제목 속에 2019년도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달려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을 다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저편으로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은 갈릴리 북부의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다가 저물 때가 되어서 저편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편은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예수님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아직 그곳에서도 할 일이 많이 있었고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심지어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떠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배를 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달라고 할지라도 한 곳에만 머무르신 적이 없어요. 때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미워하고 혐오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셨어요. 때로는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이 있는 베다니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시는 그 예루살렘에도 올라가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평생 사역하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어느 누구에게도 제한시키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2019년도 저편으로 건너가라.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새 가족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고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있고 그리고 사역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지만 여기에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역의 지경을 넓히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사역을 이제 확장시키고 전문화시키고 체계화시키고 발전시키라고 우리 주님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토요일이 되면 저희가 수인중앙교회 비전센터 개관 예배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교회 바로 맞은편에 있는 메트로 빌딩 3층에
중고등부가 먼저 이전을 하게 되는데 중고등부만 저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우리 교회학교 사역자들, 교육자실이 옮기게 되고 그건 곧 우리 다음 세대의 본부가 옮겨간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다음 세대의 중심지는 이곳이 아니라 저편, 우리 비전센터가 우리 다음 세대의 중심지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중고등부만 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교육부서가 한 부서씩 비전센터로 옮겨가게 될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교육부서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영적인 수준도, 우리 교회 모든 수준도 이제는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저편으로 건너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도 수준이 더 깊어져야 돼요. 우리의 영성도 더 깊어져야 됩니다. 평신도가 세워지려면 우리가 훈련받고 양육받는 것도 더 체계적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 아무리 성공적으로 잘했다 할지라도 우물한 개구리처럼 머물러 있으면 주님의 명령,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거 제자들 생각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저편에 건너가면 거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준비되어 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가정과 교회가 건너가야 할 저편은 과연 어디입니까? 지금까지는 아무리 하려고 해도 도저히 넘어설 수 없었고, 시도해도 실패해서 도저히 난 안 돼, 난 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가 있진 않았습니까? 2019년도에는 그 한계를 꼭 뛰어넘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19년도에는 주님께서 건너가자고 하는 저편으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건너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지경이 넓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꿈과 비전의 지경이 넓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교회가 섬김의 지경이 넓혀지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2019년도 한 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깨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36절과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런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갈릴리 바다를 건너라도 보니까 큰 풍랑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려다 보면 변화에는 반드시 위험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좋아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변화를 좋아하느냐? 모험을 즐기는 사람만이 변화를 즐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모험을 즐길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위험한 곳에 있든지 평안할 때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모험을 즐길 수 있어요.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변화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니까 2000년 역사 속에 성령이 가장 크게 역사하고 강력하게 역사하고 모든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가 어디였느냐?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성령이 역사하고 부흥하는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는 풍랑도 없었고 평안하게 부흥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고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기적이 나타나게 되면 교회와 사도들에게 더 큰 핍박이 일어나고 더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 잡혀갑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고 사도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교회가 계속해서 핍박을 당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후퇴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핍박을 받을수록 거센 풍랑이 일어날수록 성령은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크게 역사하고 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2019년도 주의 말씀을 따라 저편으로 건너가게 될 때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풍랑 만날 수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감당하게 되면 그 풍랑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풍랑을 이겨낼 때 우리 가정과 교회에 더 큰 성장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3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우리 가정과 교회에 닥쳐오는 이 풍랑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배의 선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배에 타자마자 주무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냥 주무시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선생님이 얼마나 피곤하시면 배에 타자마자 주무시냐, 이보게들 우리 선생님 잠깐 눈 붙이시도록 내버려 두시게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생각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우리가 잔뼈가 굵은 어부들인데 이 정도 파도쯤이야 우리가 헤쳐나가지 못하겠느냐고 그렇게 장담하면서 갔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위기가 닥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할 때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힘대로 지식대로 하려고 할 때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사업장이 부도나게 되고 우리 건강에 어려움 닥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요, 아무리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이 정도쯤이면 우리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않고 부하들의 말만 듣고 최소한의 병력으로 공격했다가 오히려 작은 아이성에서는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다시 말하면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대화가 끊어졌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바로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게 되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작은 풍랑을 보고도 우리가 죽게 되었사오니 어찌하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작은 것 하나에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꾸짖습니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라고 우리에게 꾸짖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보실 때 큰 풍랑의 문제가 아니다. 그 풍랑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너희들의 믿음 없음이 본질적인 문제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19년도 한 해를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 풍랑을 만나게 될 때 반드시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한 치 앞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고 베테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무시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한 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2019년도에는 우리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19년도 표를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표, 여러분도 오른쪽에 있어요. 시작. 아멘. 저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 먼저 2019년도에는, 올해에는
우리 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큐티 운동을 벌일 것이고 중보기도 사역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믿음이 들어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은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는 풍랑 뒤에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시면 어떤 풍랑도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 힘을 빼세요. 내 지식으로 말씀도 없이 기도도 없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게 되면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한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3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 너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타고 가고 있는 배를 계속해서 넘치게 하는 그 파도와 바람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마치 사람에게 꾸짖는 것처럼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도, 가정의 풍랑도, 우리 교회를 삼키려고 일어나는 모든 큰 풍랑도 다스리시고 잠잠케 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고백할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새해 예배에 처음으로 주시는 말씀이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셔야지 새해 벽두부터 풍랑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고민 안 되시겠어요?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주님, 이 말씀 말고 새 일을 시작하겠다, 새 역사를 시작하겠다, 광야의 길을 열겠다, 이런 말씀 주시면 좋을 텐데 제가 하도 고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데 더 강력한 메시지를 확실하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배를 타고 출발하게 되는데 항구에서 출발할 때는 순풍이 솔솔 붑니다. 그런데 성경에 정확하게 뭐라고 나왔냐면 순풍이 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 하면 순풍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 세상 전문가들의 말을 듣고 살아갈 때 일시적으로 순풍을 만난 것처럼 솔솔 일이 잘 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 순풍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르는 순풍은요, 언제든지 역풍을 만날 수 있고 광풍을 만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사실은 놀라운 하나님의 순풍을 받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성전 건축도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고 입당한 후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새 가족들 우리 다음 세대 보내주셔서 이제는 매주마다 약 교육부까지 900여 명의 우리 온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재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부어주셔서 올해는 우리 교회 역사 53년에 처음으로 10억 예산이 돌파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저는요, 모든 게 너무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순조롭게 여기까지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이 순간에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 순풍에 취해서 너희가 영적으로 자만해지고 너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에 만족하고 안주해버린다면 언젠가는 이 순풍이 역풍으로도 바뀔 수 있다. 그거 대비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전에 있던 교회 말씀을 드렸죠.
담임 목사님께서 폐혈증으로 한 40일 정도 중환자실에 계셨다가 깨어나셨는데, 사실은 그때가 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날 때였었는데, 성전은 크게 지었는데 우리처럼 많이 몰려오진 않았어요. 성도들은 늘지 않고 돈은 많이 빚을 져서 성전 건축을 했는데 헌금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교회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 이렇게 무리해서 성전을 질 필요가 있었냐고 불평하면서 떠나가는 성도들이 생기고 당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꼭 이럴 때 틈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가 그 어수선한 때를 틈타가지고 교회를 막 혼란스럽게 하니까 정말 교회는 안팎이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요? 담임 목사님께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 전 교인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온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합심하여서 기도하라. 그럴 때 하나님은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어떤 부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의 설교를 보다가 목사님 쓰러지시기 바로 전날 마지막 설교를 봤는데 그 본문이 이 본문이에요. 풍랑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담임 목사님께서는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에 닥칠 풍랑을 예언하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설교를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이렇게 염려했다고.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성도들이 깨어서,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서 주의 전에 다 나옵니다. 남녀노소 새벽에 나오고, 직장 다니는 사람 저녁에 나오고, 아이들 데리고 나오고, 목숨을 걸고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하게 되니까 온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난 줄 믿습니다. 교회가 기도의 자리가 불이 붙고 기도가 깨니까 누가 깨어나셨어요?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나신 줄 믿습니다. 주무시던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소란스러운 교회를 향하여, 모든 악한 무리들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니 소란스러운 문제들이 다 잠잠해졌어요. 성전을 왜 건축했냐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잠잠해지고, 재정 문제 때문에 담임 목사님에서 불평하던 사람들이 당회가 잠잠해지고, 그렇게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기도가 살고 예수님이 깨어나니까 신천지도 잠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풍랑이 일어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을 만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희들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육신에 있는 모든 풍랑까지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면 당장에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풍랑을 만나면 실패했다고 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풍랑을 만나면 저주요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 배에,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이신 예수님만 말하고 믿음으로 이 풍랑을 헤쳐나가는 사람은 오히려 풍랑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풍랑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다른 모든 문제까지도 잠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 풍랑은 우리를 후퇴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편으로 더 빨리, 더 안전하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2019년 한 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정과 모든 일터의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2019년도 한 해를 열어가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겸손하게 받습니다. 저 편으로 건너가자. 너희가 이곳에서만 안주하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저 편으로 건너갈 때 새로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새로운 능력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고 이전에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서 주님 말씀하신 저 편으로 건너갈 때
때로는 생각지 못했던 풍랑을 만날 수 있고 환난을 만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배에 선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잠들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말씀의 자리에서 잠들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기도의 자리가 깨어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자리로 온 성도들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어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풍랑이 잠잠하게 되어지고, 우리 가정과 사업장과 교회의 소란스러운 문제들도 잠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여 주실 때 2019년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길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